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옷장 속에 묵혀둔 옷 한 벌, 혹은 이제는 안 쓰는 물건 하나를 이웃에게 건넸을 뿐인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도와줬는데 왜 내가 더 눈치를 보게 되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걸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넘깁니다. 기분 탓이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그 불편함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곳곳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상대의 반응 하나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그랬다는 생각까지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 하나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말, 그리고 내 물건 하나 잘못 넘기면 집안 분위기까지 흔들린다는 말. 이 말들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말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흔한 호혜 속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운명이나 벌 같은 말로 풀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로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왜 선한 마음이 때로는 어긋난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단순하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앞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함께 놓여 있었다고.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영향도 남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상태의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건네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요. 쓰던 건데 괜찮으면 쓰세요. 버리느니 드리는 게 낫잖아요.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말들입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배려 깊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다른 마음들이 함께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기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혹은 이걸 넘기면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조급함입니다. 이 마음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행동으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건만 건네지 않습니다. 그 물건에 담긴 거리감과 기대, 관계의 위치와 역할까지 함께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주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 계산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음 문제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이라고요. 마음과는 별개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건넬 때 그 물건이 어떤 기억을 거쳐왔는지,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굳이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마침 필요할 것 같아서, 어차피 쓰지 않으니까, 이런 말들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행동과 마음을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 행동을 밀어낸 마음의 상태가 결과를 만든다고 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나는 도와줬고, 나는 배려했고, 나는 손해를 보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알게 모르게 기대가 생깁니다. 이 정도 했으니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 했으니 나를 좋게 보겠지. 이 정도 했으니 관계가 더 가까워지겠지. 이 기대는 말로 꺼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쌓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고맙지만 부담스럽고 거절하기는 어렵고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빚이 하나 생긴 느낌. 그 순간부터 관계의 공기는 아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편하게 웃기 어렵고 괜히 말 한마디를 더 고르게 되고 마음속에서는 조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드러납니다. 이 변화는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 관계가 다 그렇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속에서는 계속해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상대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이 주고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얽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중간에 기대와 판단에 걸리면 그 순간부터 그 선의는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혼자서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탓하거나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고 저 사람이 고맙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주면서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 이걸로 상황이 정리되길 바랐던 조급함, 혹은 내 마음의 불편함을 밖으로 밀어내고 싶었던 욕구, 이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선의는 서서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돕고 있으면서도 점점 자유롭지 못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롭지 못함은 결국 관계 전체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얽히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나는 아무 기대도 안 했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나는 그냥 준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평가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고마워하는지, 이 관계는 예전보다 나아졌는지, 내가 한 행동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조용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믿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은 괜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받는 사람은 괜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거리감은 말보다 빠르게 행동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고 대화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일에도 괜히 마음이 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악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관계 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 싹 트는 자리라고 봅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대단히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내가 베푼 만큼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선의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선의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도와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베풀면서도 속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계속 주면서
참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길입니다. 계속 주는 쪽을 선택하면 마음속 불만이 쌓이고 갑자기 닫아버리면 관계에 상처가 남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관계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부담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말투로 드러나고 집안 분위기로 번지고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익숙한 패턴이 됩니다. 누군가는 늘 참고 주는 역할을 맡고 누군가는 늘 받는 역할에 머뭅니다. 이 역할은 말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방식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공기가 됩니다. 어떤 집에 가면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집에 가면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인연이 엉키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인연이 엉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벌이 내려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가볍게 흘러가야 할 것이 멈추고 쌓이고 굳어져서 사람들을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였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삶의 방향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말을 붙입니다. 집안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관계가 자꾸 꼬인다고 느끼거나 분위기가 무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넘겼던 순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행동이 나를 가볍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선한 마음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관계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넘겼을 일에도 굳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전 같았으면 굳이 말하지 않았을 감정을 속으로 오래 붙들게 됩니다. 도와주는 일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고 주고받는 일이 점점 계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상대의 문제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마움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여긴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쪽 마음만으로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이미 내 마음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은 대부분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붙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반드시 욕심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 어긋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이왕 준 거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모두 붙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붙잡음이 나도 모르게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그동안 내가 한 것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배려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이 비교는 소리 없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은 언젠가 말투와 표정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때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방어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고 거리를 두고 괜히 더 친해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조용해서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요즘은 예전만 못하다는 말로 모든 걸 덮어두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습관이 됩니다. 누군가는 늘 주는 역할을 맡고 누군가는 늘 받는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관계가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늘 참고 넘기고 누군가는 그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대화가 줄었다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짚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너무 사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넘겼던 순간 그 행동에 담긴 내 마음의 상태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아주 단순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관계를 살피기 전에, 상대를 고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자유로운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이 나를 가볍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묶어두는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선한 마음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놓아주지 못할 때 관계가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도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사람은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붙잡을지 아니면 조금 내려놓을지. 이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놓으면 관계가 끝날 것 같고 내가 내려놓으면 사람이 멀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감당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숙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무게는 소리 내어 표현되지 않습니다. 대신 표정이 굳어지고 말수가 줄고 상대의 행동을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선의에 집착한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조건이 되기 시작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래야 한다. 나는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와야 한다. 이 기대는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짐이 됩니다. 상대는 이유 없이 불편해지고 이유 없이 거리감을 느끼며 그 불편함을 설명하지 못한 채 조금씩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피하는 걸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지만 관계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건넸던 물건 하나, 가볍게 넘겼던 부탁 하나, 그 순간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남아 관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물건에 남긴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보다 먼저 행동에 묻어납니다.
기분이 지쳐 있을 때, 건넨 것과 여유로울 때, 건넨 것은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관계 안에서 남기는 흔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점점 숨이 막히고 어떤 관계는 큰 일을 겪어도 다시 회복됩니다. 차이는 그 순간의 마음이 자유로웠는지 아니면 쌓여있던 감정을 함께 넘겼는지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흐름을 인연의 무게라고 설명합니다. 인연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볍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공간을 내 불안으로 채웁니다. 혹시라도 멀어질까봐,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혹시라도 관계가 끝날까봐 미리 움켜쥐고 미리 대비하려 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 흐름이 더 깊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말하지 못한 기대와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마음, 이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괜히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운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집안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막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흐르지 못한 마음은 관계 안에 고이고 고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말로 터지거나 몸으로 나타나거나 관계의 단절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주는 이것이 정말 가벼운 마음인지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함께 넘기는 건 아닌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는 더 많이 주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함께 넘기지 않아서 지켜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건넬 때 잠시 멈추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상대의 반응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물건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지, 왜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이 집안의 분위기까지 흔들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무너질 때 큰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이라든가 심각한 다툼이라든가 돌이킬 수 없는 말 한마디 같은 건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관계는 그렇게 극적인 이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선택 하나에서 조용히 방향이 바뀝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물건 하나, 가볍게 처리했다고 여겼던 결정 하나, 그때의 마음 상태가 관계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상태를 원인이 보이지 않는 과보라고 설명합니다. 원인은 아주 작고 미묘해서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훨씬 먼저 환경과 관계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버거웠던 상태라면 그 버거움은
행동 속에 함께 들어갑니다. 상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그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때 관계는 서서히 균형을 잃습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준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빚을 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 불균형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기록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미 인연이 기울기 시작한 징후라고 보셨습니다. 아직 싸움은 없고 아직 갈등도 없지만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흐름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원래 관계라는 게 이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는 물은 저절로 맑아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사소한 말에 유난히 상처를 받고 별일 아닌 상황에서 괜히 화가 나고 관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너무 많이 참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시점을 이미 늦은 단계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 하나가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완벽하게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건네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 안에 남아있는 피로와 불만은 미세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그 신호를 의식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는 특별한 갈등이 없어도 자꾸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이 차이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넸던 마음의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위보다 선한 마음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행위는 한순간에 끝나지만 마음의 흔적은 관계 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이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족은 끊기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더 오래 쌓이기 쉽습니다. 작은 불편함 하나가 세대를 건너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말투가 닮고 갈등의 패턴이 닮고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놀라울 만큼 닮아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역시 흐름의 문제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끊지 못한 마음의 흐름을 다음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운명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넘기려는 이것이 정말 가벼운 마음인지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함께 보내는 건 아닌지,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무것도 건네지 말고 거리만 두라는 뜻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앞에 마음을 점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건네기 전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부담될 정도는 아니겠지. 내가 이걸로 뭘 바라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정말 아무 기대도 없다면, 정말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순간에는 망설임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면, 괜히 반응을 떠올리게 된다면, 괜히 상대의 태도를 미리 계산하게 된다면 이미 마음은 가볍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아직 놓지 못했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 나에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으로 건넨 것은 겉으로는 물건이지만 관계 안에서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기대가 있다. 나는 아직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상대는 이 신호를 말로 듣지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느낍니다. 괜히 부담스럽고,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서운해지고 다른 한쪽은 거리 두기를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점검하지 않은 채 행동이 먼저 나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지혜가 빠진 선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선의는 있었지만 그 선의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는 살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혜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는 순간에도 자신을 먼저 봅니다. 내가 지금 여유로운지 아니면 버티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쁘게 건네는지 아니면 정리하고 싶어서 넘기려는 건지.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 경계가 더 흐릿해집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넘길 수 있겠지.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게 되고,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서로 마음속으로만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운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집안에 애군이 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이 역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정리가 미뤄진 결과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관계 안에서 계속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투로, 표정으로, 관계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집안은 이유 없이 늘 긴장되어 있고, 어떤 집안은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차이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마음을 제때 내려놓았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집착은 가진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에서 생긴다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 하나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말은 사실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관계에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건네야 할 때인지 아니면 멈춰야 할 때인지, 지금은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먼저 내려놓는 게 맞는지, 이 선택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선택은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고 집안의 흐름까지 바꾸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관계가 개인 사이에서만 끝난다면 문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멀어지거나 조정하거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들은 그 선을 넘어갑니다.
사람 하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가족 간의 말투를 바꾸고 세대를 거치며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유독 우리 집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비슷한 갈등이 계속 생기는지, 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안이 자주 흔들리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현상을 큰 사건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넘겼고 그때 생긴 미묘한 불편함이 말로 정리되지 못한 채 관계 안에 남았고 그 공기가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자리 잡습니다. 크게 다투지는 않지만 늘 조심스럽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 다들 성격이 예민하다. 가족이라는 게 다 그렇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이 말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다시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건네기 전 이걸 왜 넘기려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정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지치고 버거워서인지. 이 물음은 상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행동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라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희생합니다. 늘 한 사람이 더 참아야 하고, 늘 한 사람이 관계를 떠받쳐야 하고, 늘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먼저 책임을 집니다.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역할이 고정되는 순간 집안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희생에 익숙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관계가 터집니다. 갑작스러운 단절, 예상치 못한 갈등, 혹은 이유 없는 냉담함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제야 놀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갑작스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여온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 하나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말은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입니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넘길 때의 마음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넘기면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관계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어딘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흐름을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더 잘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가벼운 마음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서 나오는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흐름도 아주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공기는 달라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침묵이 덜 불편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야말로 가장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선택을 해도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나로 모든 흐름이 무너지는지, 그 차이를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누군가는 그 말 하나로 오래 쌓아온 신뢰를 잃습니다. 같은 물건을 건넸는데 어떤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어떤 관계는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습니다. 이 차이는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말솜씨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차이를 마음의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있었는지, 혹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 방향이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의 행동은 상대에게 공간을 남깁니다. 받아도 부담이 없고 거절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얽혀있을 때의 행동은 상대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받으면 빚진 느낌이 남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상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조금씩 물러나고 주는 사람은 그 변화를 배신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오해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했을까? 상대는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데 왜 저 사람은 모를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닿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누구도 악하지 않지만 모두가 괴로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지킬 때도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 이전의 마음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행동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가족은 관계를 끊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어긋나면 그 영향이 오래 남습니다. 한 사람의 억지로 버티는 마음이 다음 사람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 이 기준이 이어지면 집안은 점점 숨이 막히는 공간이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한계선을 조용히 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희생이 아닙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짜 전환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넘기려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싶어서인지, 기대하고 있어서인지, 혹은 관계를 붙잡고 싶어서인지, 이 이유를 스스로 속이지 않는 순간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굳이 건네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설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순간부터 이미 균형은 깨집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불필요한 긴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 하나가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 하나가 관계에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다음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무언가를 넘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기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넘기기 전 기억해야 할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상대가 어떻게 받을지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마워할지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기억해 줄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걸 넘긴 뒤에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선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한 채 넘긴 것은 형태가 무엇이든 관계 안에 무게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으로 남고 그 방식이 다시 다른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늘 누군가는 조심하고 있고 늘 누군가는 눈치를 보고 있고 늘 누군가는 먼저 참아야 한다고 느끼는 분위기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걸 집안의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은 원래 조용하다. 우리 집은 원래 말이 적다. 우리 집은 원래 정이 없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상태를 성격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흐름은 반드시 어디선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물건 하나, 가볍게 처리한 부탁 하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감정을 함께 넘긴 순간 하나. 그때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관계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다음 사람에게 조용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동을 조심하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 이전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사랑에서 나오는지 불안에서 나오는지, 지금 이 행동이 여유에서 나오는지 버거움에서 나오는지, 이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넘기려 하고 있다면 잠시만 멈춰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넘긴 뒤에도 나는 이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조금 미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서두른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하게 보라고 말합니다. 그 한 번의 솔직함이 관계를 살리고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다음 선택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긴 그것 하나가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려놓은 마음 하나는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려 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을 놓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비워진 손으로 건네는 것만이 비로소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집안을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